오늘은 이사야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장에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이다.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8장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절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되게 특이한 글자죠.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의 뜻이 약탈이 빠르고 노략질이 신속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쓰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지금 여기 3절에 보면 예언자를 가까이 하였다 이랬는데 이 예언자가 이게 자기 아내죠. 이사야 선지자 아내랑 동침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여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걸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의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의 아들이 어떤 징조가 됐는데 어떤 징조가 됐는가? 이 이름 자체가 지금 약탈이 빠르고 노략질이 아주 신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시리아가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를 공격해서 르신 왕이 죽고 이렇게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침략이 그 약탈이 빠르고 그 노략질이 아주 신속하다는 거죠. 신속하게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징조가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그런 뜻의 이름을 주면서 심판이 이렇게 빠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아하스 왕이 이 두 나라를 두려워해가지고 이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강력한 제국인 아시리아 왕에게 의지해서 거기에 이제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나라가 신속하게 멸망할 것이다. 네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나라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징조로 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렇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했어요. 어떤 메시아 구원자로 아들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 징조로 아들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의 아들이 어떤 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 징조로 아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경륜이 이렇게 딱 전환이 되고 있어요. 아들이 올 것이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어떤 뭐 아들이 온다, 아들이 구원자로 온다,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들이 올 것이다. 아들. 그러니까 구약의 한계는 뭐냐면 이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 안 되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뜻을 따르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그 사람으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판명이 됐어요. 이제 그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은혜 줘도 안 되고, 아무리 이끌어도 안 되고,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경륜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하면 아들이 와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생명이 나와야 된다. 새 생명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경륜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사야 아들이 어떤 징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9장에는 한 아들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두 나라가 신속하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이렇게 했는데 고요히 흐르는 지금 이 백성이라는 건 유다 백성을 말하거든요. 지금 아하스와 그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거역한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하고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흐르는 그 강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유적인 말이죠.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이랬는데 이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금 너무 싫어하는데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유다 백성이 너무 싫어하는데 여기 좋아한다고 싫어하잖아요, 사실.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아주 싫어할 건데 여기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떤 세상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닌가. 세상에 아주 강한 권력.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 왕이 아주 강하니까 지금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어떤 강한 힘, 그런 어떤 속성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더 강한 힘을 빌려서 이기려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힘, 세상의 권력, 강한 힘.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이랬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유역에 있는 게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넘쳐 흐르는 강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는 유다까지 넘쳐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그래서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이제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의지하는데 도와줄 줄 알고 의지하는데 도리어 그 힘이 유다 백성을 덮칠 것이다. 그때 이제 그 강물이 넘쳐 흐를 것이고 소용돌이 치면서 유다를 휩쓸고 목에까지 찰 것이다 이랬어요. 목에까지 찬다는 건 죽는 건 아니지만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에 구절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오 이스라엘이여 이런 말이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랬는데 뭐 이 말도 되죠. 이런 말도 지금 적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이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펴는 날개가 내 땅 전부를 덮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날개를 펴서.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침략해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구절인데 여기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상의 문제겠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에 있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리아 왕이 침략해 들어올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날개를 펴서 온 땅을, 유다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완전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네요. 강조하는 거죠.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구절이 그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강한 힘으로 지금 막 밀고 내려오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시리아는 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 아시리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상황이 그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지금 아시리아에게 원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온 백성이 아하스 왕과 함께 거역한 길로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고 모든 백성이 아하스 왕을 따르고 힘이 있잖아요. 지금 왕이니까 이 이사야는 지금 힘이 없죠. 혼자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아마도 뒤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외롭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와 아내와 아들 둘과 이렇게 그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적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더 강한 적을 불러들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이 의지해야 될 존재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의지한다든가 다른 세력, 다른 권세, 권력 이런 걸 의지한다든가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의지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백성을 지금 뺏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갖고 지금 막 아하스 왕이 그 거역하는 거에 대해서 그의 반대로 이 이사야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 길을 가지 말라. 아하스 왕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이 유다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너는 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 정말 범죄한 왕이고 정말 제약을 많이 저지른 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이고 자기 백성인데 그래서 도와주려고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강력하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소도 되시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거룩한 아주 고요하고 정말 평화로운 안식이 있는 성소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성소가 되시는 분이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두 집안이 지금 다 거역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거역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실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왜냐하면 동족을 치려고 외부 세력 시리아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동족을 치러 왔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유다에 더 애착을 가지고 아하스 왕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지금 면전에다가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두 집안에게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집안 다 이제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바위가 되고 함정과 올가미가 될 것이다. 걸려서 넘어지고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리어 너희가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남유다도 심판받고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이랬어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 증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밀봉하고 가르침을 봉인하고 못 보도록 제자들이 못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구절이 참 특이해가지고 제가 또 개역 개정을 찾아봤는데 너는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언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제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봉하라.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잖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봉해버려라. 사람들이 못 보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범죄가 가득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아예 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봉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봉해야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아주 아예 거역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인 거죠. 이 말씀을 봉해놓은 것처럼 아예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표와 예표다. 네, 여기도 보면 아이들이 살아있는 징표와 예표다. 이렇게 써요. 증언 문서를 밀봉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밀봉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요 한 가족이 지금 하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는데 이 전체에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 깜깜한 어둠이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우리 교회 같아요.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셨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완성되고 정말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요. 그렇지만 육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몸을 가진 사람들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신경, 이 세포가 완전히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육체로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탄생하잖아요. 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를 자기가 대신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인식도 없고 전혀 모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 형상의 일을 해요. 육체로는. 육체는 다 그렇게 살도록 지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주 가운데 생각에 속아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생각은 선악과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도 어느 만큼은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엄청 제한적이죠. 정말 가난할 때, 그때 막 울부짖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거기에 그게 전적으로 가짜다.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 이방인 안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안 계시겠어요? 근데 단지 섞여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거기서 정말 가난할 때 거기서 또 하나님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중에 또 우리 교회가 또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린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따라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통치도 있고 하나님 은혜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해요. 마치 여기 이스라엘에 이방인 백성이 있고 이방인 백성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에도 몇 단계가 있잖아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정말 또 순종하는 백성이 있고 막 이렇게 다 이렇듯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더 이제 부름받은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더 특별해요, 말하자면. 더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름받아서 하나님 뜻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이 특별하듯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돼야 될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특별하게 구별돼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지금 가는데 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지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 교회가 됐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교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명을 가진 백성인 거예요. 더 성장해야 되죠, 말하자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이 성숙해서 마지막에 정말 목사님이 평생을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오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운명 안으로 꼬림되고 예수와 하나 되기를 이걸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는 예수 안으로 우리가 꼬림되고 예수 운명으로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그 씨를 향해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딱 마지막에 완성으로 딱 회복될 찰나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가난해서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이 됐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눈을 뜨고, 아, 내가 원래 그 사람이었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놀랍게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지어진 그대로, 이 육체로 지어진 사람 자체로 내가 예수 운명과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알면 회복이에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눈 뜬다는 게 내 안에 선악과 때문에 속아갖고 우리가 눈을 감았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는 즉시 내가 딱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인 나를 발견한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평생 이끌어와서 사역하신 목적은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다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에 그냥 그 마지막 자리에서 탁 회복될 찰나에 엉뚱한 곳에 탁 빠져버린 거예요. 저주 가운데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목표에서 이탈돼서 여기 보니까 뭐 덫에 걸리고 뭐 함정과 올가미도 있다 이랬는데 그렇게 돼버린, 엉뚱한 곳에 빠져버린 거예요. 쭉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야죠. 열매 맺을 찰나에 설이 맞아가지고 그냥 탁 죽어버린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무시한 어떤 저주가 있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만큼의 저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지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그냥 이끌림을 받아서 나오고 이러면 돼요. 그냥 이끌림 받아서 나오고 나와야 될 사람들이고 또 종교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와가지고 생명나무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자라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마지막 열매 맺을 거기서 탁 꺾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주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우리 교회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면 굉장히 강팍해요. 굉장히 강팍하고 닫혀있고 다른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막, 아, 너무 이상해요. 너무. 그러니까 전에보다 훨씬 못해졌어요. 너무 막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잘 모르고 막 서로 부족한 게 있고 이랬지만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모르지만 그냥 우리 교회 사람이란 이유로 사랑하고 마음이 흘러가고 그냥 그저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보다 교회 사람이 더 좋았어요. 우리는 그냥 진심으로 교회 사람이 더 가족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막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만나보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뭘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냥 좀 이상해요. 하여튼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난 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마치 콘크리트처럼. 벽이 너무 두꺼워져 버려가지고 너무 단단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복음, 최고의 복음. 세상에 이것보다 더 나은 복음은 없고 최고의 복음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 없고 내가 최고인데 최고라는 그 관념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확 굳어져 버려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 옳다는 것으로. 너무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막 그렇게 쇳덩이처럼 돼버려가지고 뭔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콘크리트처럼 돼가지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상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왔다고 해도 이제 말을 안 들을 상태예요. 하나님 직접 왔다고 해도 코순칠 그만큼 강해져 버렸어요. 아주 막 이게 자기 껍질이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사람들 만나보면 그게 뭔가 그게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이랬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알았다는 것으로 뭔가 하나 알았는데 그게 아주 딱딱한 껍질이 돼가지고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십자가 말씀 듣고 죽음 말씀 듣고 올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다 했잖아요. 그때는 생명이 순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사람이고 아담 안에 있고 옛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했거든요. 어떤 때는 들리고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우리가 정말 막 바닥 정말 가난한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때 말씀이 탁 들리고 그때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막 탁 간증을 하고 근데 또 금방 또 그 빛이 사라지고 어둠에 빠지고 모르겠고 헷갈리고 헤매고 이렇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도 가고 저 모임도 가고 찾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게 좋은 거예요. 부족했지만 사람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뭔가 갈망하고 뭔가 찾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하나 알았잖아요. 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십자가는 뭐 내려오지 못한 예수 뭐 이런 걸 하나 막 대단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닌 다른 거는 다 인식하기가 쉬워요. 죽음만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죽음은 정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육체의 죽음은 인식이 너무 안,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개념은 정말 자기가 끝나야 알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려웠고,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아주 철학적인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고, 사람은 그런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그러니까, 아, 그게 나구나 하면서, 이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아, 내가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아, 이렇게 이제 자기는 뭔가 시원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알았잖아요. 이건 죽음을 아는 거하고 달라요. 죽음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선악간에 있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라서 알았다, 몰랐다,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늘 가난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뭔가 하나 알아버렸어요. 어떤 개념을 뭐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알려고 했던 그 십자가 죽음의 비밀을 아,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걸로 대치를 해버린 거예요. 몰랐던 걸 이제 환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도 옛 생명 안에서도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든지 가난하지 않든지 이거는 알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식이니까, 철학이니까.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로 이제 확 알아가지고 그게 너무나 딱딱한 뭔가 하나 알아버렸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게 그냥 그 더 이상 없으니까. 그게 확실한 진리고 그게 전부니까 확실하게 알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확실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헷갈릴 일도 없고 이제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나 딱딱한 껍질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버렸으니까.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이거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라는 개념에 왜 사람들이 환장하냐 하면 이건 내가 가난해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면 또 헷갈려서 모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유해지거나 어쩌되거나 이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니까. 이건 그냥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죠. 그거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굳어져가지고 그 개념에 딱 굳어져가지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걸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하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이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그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가 뭔가를 알아버렸거든요. 뭔가를. 각자 자기가 안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예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고, 나도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이걸 알아버린 게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오신들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긴 나타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회복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도 뭔가 확실한 거 알았고 변하지 않는 거 알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거 뭘 알았냐 하면 사람은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거 알았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 알았어요. 육체 그냥 육체 이거 육체 덩어리 이거 우리는 생각으로 안 게 아니고 생각으로 뭘 어떤 개념을 안 게 아니고 사람은 이 육체구나 이 실제 이 우리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몸 사람은 이거구나. 이 몸이니까요. 이건 형상이고 빈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 아, 하나님 뜻이 이걸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육체 덩어리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그 운명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형상으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개념으로 고정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셔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됐지만 너무 좋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저는 정말 사탄의 방해고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교회를 변질시킨 건 사탄의 계략이 성공한 듯이 보여요.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속임으로써 우리 교회 전체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사탄의 방해 때문이에요. 너무나 지금 놀라운 나라가 회복되기 직전이라서 막 사탄이 모든 공세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탄이 늘 따라오면서 방해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사야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남유다를 지금 굉장한 적이 아주 강한 적이 지금 막 쳐들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에 지금 이사야는 자기 가족 몇 명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요. 다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강한 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직 이사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진짜 우리말이에요. 그 이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스알랴 숲,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두 아들인데 스알랴 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이사야에게 아스를 만나러 가라고 할 때 아들 스알랴 숲과 같이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오리라. 네, 이 심판이 아주 빠를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로 주신 아들이 나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표와 예표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것도 우리말인 게 저는 우리가 생명이 회복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라는 복음을,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그 증거고 약속이에요. 약속이 성취됐다는 징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랑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같은지, 여기서 경륜의 전환, 아들을 주시는 이 경륜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두 아들이 하나님 주신 징조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지금 이 아들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올 것이다. 아들이다. 그 옛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속은 사람에게서, 속은 사람에게서 어떤 참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옛사람 안에 있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 나로서 온전해지지 못하고 선악과목은 나로 온전해지는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운명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고 하나님 아들이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시가 뭔가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부터 지금 아들로 바뀌고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사람 안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 아들이, 하나님 주신 아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경륜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이에요, 결국은. 죽음 부활. 어떤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아들이 있는데, 나와 아들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징조다, 예표다.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저와 정경제가 한 생명 안에서 운명이 회복돼서, 새 생명이 회복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아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연합해서 아들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게서도 어떤 생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는 육체에서도 나오고, 정경제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거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 사람이 됐잖아요. 이 세 사람은 하나로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운명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그 그리스도 운명은 전 인류 안에서 나와도 다 곧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복음이 완성됐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 생명으로 연합하고 정말 하나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복음에,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증거죠. 모든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산 자의 문제에 해답을 얻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오직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관한 증언만 들으라고 하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라고 하여라. 네. 이 말씀이 아니면 새 생명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육체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운명이다. 나도 똑같은 육체의 죽음 가지고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운명, 나도 가지고 있다. 이게 회복이에요. 내 죽음의 운명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 아들로 회복되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동 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이 튼다. 아침이 오고 해가 뜨고 이걸 못 볼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새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혼란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 것이다. 아, 뒤에 나오네요.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육체의 죽음이구나. 사람이 가진 육체의 죽음이구나.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기가 막혀요, 진짜. 이 별거 아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었다.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 되지 못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만 뜨면, 아, 나도 그 사람이었구나. 나도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탄 선악과를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로 눈을 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그 죽음 안에, 육체 죽음 안에 거기에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되는 그 안에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쇠가 있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십자가 안에, 어떻게 죽음의 운명 안에, 육체 죽음 안에 그 비밀을 넣어 놓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진짜 이런 반전이 없어요, 세상에. 기가 막혀요, 정말. 저도 저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알 수 없죠, 당연히. 제가 생각해서 그걸 알려고 하면 정말 죽어도 모를 거예요. 딱 죽는 자리에 가면 그때 알똥말똥이에요. 그때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은혜로, 그리고 교회 많은 사람의 은혜로 제가 야, 마지막에 그 눈을 떠가지고 예수 죽으면 육체의 죽음이다. 이 비밀, 사탄이 완전히 꽁꽁 싸매놓고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비밀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야, 아침이 밝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대낮에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환하게 밝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는지,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제 인생이 정말 흑암과 절망, 고통, 이랬는데, 야, 육체 죽음. 예수 죽음은 육체 죽음이라는 이 한 사실을 알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안으로, 새 삶 안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네요. 아, 정말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징조를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그 표현이 참 재밌네. 아들을 통해서, 그 앞에 7장부터 아들 얘기 하게 되면 진짜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된다. 이걸 암시했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 망하는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잡고 있는가? 심지어는 보니까 외세도 외세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제 저리 갖고, 예, 외세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끝부분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이런 생명은 안 되는구나. 예, 지키고 따르고 아까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막 온전히 지켰다 하고 이런 게 그걸로는 안 되고 다른 생명이 와야 된다. 야, 선악과 먹은 사람이 개선되었을 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끝나야 될 거다. 그걸 이렇게 예시하기를 아들로 예시를 해서
다른 생명이 나와야 된다. 야,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그 생명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뭘 알아서, 뭐 열심히 뭐 배워서, 그걸 갖다 내가 실천해서 옮기고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다른 생명의 문제로 전환돼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얼마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합당한지. 나라는 뭐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니까 뭐 어쩔 게 방법 돌릴 수도 없어. 예, 오늘 그걸 갖다 이렇게 망하는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도 거기서 안 된다. 또 돌아서는 이때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지. 예,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망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물론 이게 뭐 뒤에 썼는지 앞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진짜. 아수라에 망하고, 뒤에 와서는 바빌론에 망하고, 결국 망해버렸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이게 확실한 말이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그 아들들을 두어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날 진짜 그 증거로서 그 실제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너무 이렇게 진짜 엄청난 세계를 진짜 건너왔네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있다가 또 이렇게 많은 교회 안에서 진짜 어쩌면 진짜 진리를 향해 간다 아니면 진실을 향해 간다 하나님을 향해 간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쏙 빼갖고 이걸 알게 했는지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육체 죽음이라고 해고 누구 그때 간증 막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딱 육체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와,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인간의 정체성을 너무 분명히 알게 되었는지,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뭘 만들어서, 야, 진짜 이렇게 딱딱한 껍질,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는, 내려오지 못한 녀석 이것만 남은, 진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분명하게, 이 진짜, 드러났는지. 하나님 와도 하나님 안 받아줄 거야. 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거잖아, 지금. 야, 사람들이 진짜 만나보면 다 그래요. 뭐, 동기 모임이라고 갔더니만 그거밖에 얘기 안 해.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죽겠대, 뭐. 야, 근데 말 들어보면 그거밖에 없고, 뭐, 하는데도 얼마나 이게 완고한지. 다른 친구들 아마 안 받겠대. 왜? 그러니까, 걔들 모이면 시끄럽대. 자기들 주장하고, 뭐, 우리도 주장해야 되고, 그래갖고 뭐 되겠냐, 이거라.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 지금 이 말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친구들 받지 말자. 동기회 모임이라는데 동기회 모임이 아니고 동기회 모임 중에서 이쪽 모임만 반쪽 모임만 되는 거죠. 야,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임이 모임도 이렇게 옹색해요. 뭐 교회도 교회가 그래서 그런지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딱 그렇게. 야, 근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게 그런 게 아니죠, 뭐. 아니, 뭐, 내려오지 못하면 뭐하고, 안 내려올 수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라는 시각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냐, 내려오니 못 내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그렇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 뻔했잖아요. 뭐 하나 해놓고 이것이 맞니, 저것은 틀리니. 야, 요거 조금만 더 나와서 보면 바로, 아이고야,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구나. 이것은 선이고 저건 악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보일 건데, 그게 안 보여. 너무 그게 진짜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다고, 최고 진리라고. 와, 그래 믿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오면 뭐 믿을 수가 없죠. 예, 오히려 원수 취급할 거잖아요. 자기들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걸로 치니까 오늘 하나님이 잠잠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거기서 말을 내놓을 수가 없지. 그래 보니까 야, 이 백성이 이런 백성에게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지 끝내 패망하면 알게 될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진짜 해볼 만큼 다 해보고 기력이 없었어. 400년 동안인가 뭐 선지자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가 등장한 것처럼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나면 진짜 알란가. 뭐 그때까지 이제 뭐 하나님은 기다려야죠. 뭐.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말이 안 먹히는데 뭐. 진짜 간해진 사람, 진짜 연약해진 사람. 어떤 말이라도 아까 뭐 우리가 교회에서 진짜 그 죽음을 얘기해서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모르니까 가난하니까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뭐 알아보려고 우리가 난리를 쳤잖아요. 야, 그런 모습들이 더 진짜 어쩌면 사람의 본질에 가까운 거죠. 이 씨가 맞는지 저 씨가 맞는지 이게 하나님이지 저게 하나님이지. 예, 그러고 했던 모습하고 같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하나 외에는 다 아니다. 야,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참 그렇게 고정화될 때, 야, 어쩌면 그 길을 따라오면 그게 열매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열매가 아니었고 뭐냐 딱딱하게 굳어서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 열매인 것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었네 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지금 돌아설 수도 없어. 왜? 자기 인생이 꽝그리 무너지기 때문에 돌아설 수도 없어. 그런 지경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야, 우리는, 야, 거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짜, 어?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 형상으로서의 위치, 인생의 육체로서의 위치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하나님 이러면 이러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같다.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지은 사람의 그 표현체,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라는 그 인생에, 이런 인생의 정체성에 얼마나 합당하게 사는지. 우리도 만약에 진짜 이 육체 죽음을 갖다 우리가 잡지 못했고, 인생의 운명을 갖다 우리가 놓치고 다른 걸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굳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굳다 보니까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뭐 이러저러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딱 이렇게, 야, 이 생명 안으로, 육체의 죽음 안으로, 운명 안으로 우리가 이끌려서, 하나님이 진짜, 뭐라 합니까? 야, 진짜 특권적인 그런 은혜 같아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이끌려와서 지금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내가 축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흘러가길 바라고, 이름만이 우리가 강하게 흐르는 것은, 그, 제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진짜. 아이고, 주님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못들고 계시는, 우리가, 이게 진짜 이렇게 확실한 실제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오늘도 이 생명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아, 네. 네, 아까 뭐 더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 맞아. 돌뿌리에도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돌뿌리에도. 아이고. 예, 맞아요. 저번에 나는, 언제 내가 그랬던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거, 어디입니까? 이게 파동 뒤에 그 산 올라갔다가 그 계단, 징금다리, 그것도 알고 보니 개울이었네. 개울 건너다가, 아이고, 갑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돌을 갖다 빵 찼는데, 엄지발가락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차는 바람에 발가락이 골절돼서 좀 고생 좀 했는데, 큰일 예, 나겠다. 아이고, 예, 오늘은 또 자네가 또 넘어져갖고 손목을 귀하신 몸이다, 참말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건 이런 일이야 지나가는데, 음.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런 곳에 빠졌는가. 참, 사람이 덫에 걸리고 함정 올가미에 걸려버리면 참 불쌍하죠. 우리는 그런 게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내가 함정에 빠져 있구나, 올가미가 빠져 있구나, 이렇게 알 때, 그때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때까지, 자기가 알 때까지 정상을 보고 알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방법이 없죠. 뭐. 끝에 가서, 늦게 아는데, 우리가 참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불려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 뭐,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래갖고, 뭐, 하나님 아들이다, 뭐 이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예, 옛날에는 그리스도 그러면 막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천사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막 놀라운 분이고 막, 그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길을 살다 가신 분이잖아요.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오면서 예수가 너무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 그래서, 그렇게 각색되어 있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뭔가 대단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네, 그렇게, 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어. 근데 그런 시각들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선악과 안에서 온 거잖아요. 예수를 갖다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 뭐, 능력 있는 분, 하나님 아들이면 뭐라 합니까? 물리도 걸어가야 되고, 양식도 먹여줘야 되고, 뭐, 이렇게 아는 이런 생각들이 다 선악과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로 부름받아 와서 우리가 참, 예수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 예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인도된 거잖아요. 급기야는 어디서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데서 우리가 그분과 딱 하나인 것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그래서 와, 그 말 듣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진짜. 야, 육체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참, 그 내려올 수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 육체의 죽음을 갖다가 앞에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때 4년 전이니까 1월 3일인가 그때 텐텐텐 하면서 적었던 말이 떠오르는데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 야, 이 예수가 얼마나 우리하고 하나인지 딱 그 모습을 그 운명이 나로 딱 너무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내가 그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나와 하나인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예수를 예, 만났고 뭐 하나 됐고 결혼했다는 그때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가서 이 죽음이라는 핵심을 빼고 내려오지 못한만 얘기하니까 그만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야, 그 사람의 그 운명이 보이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내려오지 못한 이것만 남아가고 어쩌면 사람을 갖다가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저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뒤에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안타까워졌는데 예,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을 갖다가 예, 표현한 건데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되어서 옆으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은 완전히 각질화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으로 지금 가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완전히 굳어가지고 요즘 그런 말을 안 한다 하는데 뭐 이미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실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삶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고 예, 안식을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지 오늘 그런 생명으로 나온 것이 아들이다, 아들. 새로운 생명이 나왔다. 오늘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저번 7장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이사야가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사야의 눈이 진짜 해안이네, 해안. 예, 해안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 해안의 눈을 우리가 알고, 지금 비록 이사야도 뭐 가족밖에 없다 이러는데, 우리도, 예, 인원수로는 몇 명 없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받은 일인지. 예, 그래서 이 생명이 진짜 언젠가는 이게 진짜 대낮처럼 환하게 열릴 것이 예, 소망이 되고 그런 비밀이 이렇게 진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기한 이 뭐라 합니까? 그 역사가 이 역사를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을 갖다가 우리가 그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으로 여겨지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모두 함께 이 축복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하는 이 대목에 턱 있는데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망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살아있는 징조 예표도 하는 이 대목을 딱 보는데 아 이거 우리네. 아멘. 아이고 참말로 우리 이거 참 이 아이들 시온산에다 이 아이들 이 캐봐 식구들 보기 없잖아. 아 이게 막 우리 식구가 딱 생각나는 거 있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야 우리네 하면서 아 참 그렇고 그 이 앞에 7장부터는 계속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니까 이 두 나라가 다 망하잖아. 이제 다 망했잖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는데 그런 망하는 길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해도 이는 고집을 세우고 안 돌이키는 거라. 야,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멸망하고 끝을 가면 막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여서 이거 참 이거 심판인데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완전 암흑이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 같아. 근데 참 이사야에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인해서가 그 한 징조가 됐다 했는데 아, 참 이런 걸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항상 그때 빛이 비춰지는 거, 그 생각이 드네. 들면서, 아, 우리 식구가 몇이 안 되는데, 그 주님이 어찌 참 어, 순일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참 만나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와, 참말로, 뭐, 우리가 이게 종교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걸 생각을 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사실은. 응? 이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그게 오면은 물론 뭐 참 그 동산에 거니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 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징조가 나올 때는 얼마나 세상이 암흑으로 깜깜한 그런 속에 이게 참 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딱 가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오죽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그거를 직접으로 뭐지 그 정도면 그 우리가 그 예수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어? 처녀가 애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이 지금 이사야가 지금 아들을 하나 낳기까지는 얼마나 또 기가 막히는 일이고 지금 뭐 동서남북을 다 봐도 뭐 어떤 그게 있을 그게 없는 거라. 그런데 그러다가 아유, 아들 낳고 또 그 식구들 내외 이래 있으면 식구도 뭐 몇 명이고 그래.
우리 식구나 그 식구나 같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참말로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 하는 그 소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 아,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뭐 자꾸 크게 문제가 아닌 거라,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 사람, 자기 아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찾는 거지. 아이고, 참, 이게 오늘 참 이렇게 딱 보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난도 맨날 헷갈린 소리만 자꾸, 앞으로 자꾸 그렇겠지만은, 참, 오늘 저녁에 또 이리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명백하고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또 뭐, 딴 데 또 주님이 뭐 새롭게 뭐 또 나타나는가 싶어가 보니까 참 헷갈리는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데, 참, 이제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귀한 축복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 참 너무나 참 은혜고 새삼스럽네. 그래서 아, 우리가 참 이 운명, 죽음의 이 운명 안에서 나는 진짜 그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은 예수가 딱 그 못이 박히가, 어? 딱 거기서 예수가 죽는 거라.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딱 죽는데 그게 육신이 죽었지 어디 뭐 혼이 죽었나. 영혼인지 뭔지 우리가 그걸 그게 아니고, 예수 그래서 이 몸이 죽었구나. 그 죽음, 그 죽음이 또한 그는 운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가 예수와 한 운명이라는 거, 한 죽음 안에서 한 운명 안에 하나라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래서 이제 이게 명백하게 알아지는 건데, 이게 막 내가 알고 보니 이게 뭐 별거 아니고, 이건 다 쉬운 게고 누구한테라도 이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말만 하면 거부 반응이 나오더라고. 어머니 우리 오빠하고 막 되게 좀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막 제발 네 그 얘기 그만하래. 아이고 우리 그 말만 싹 빼고 니하고 이 얘기 하자는 거라. 할 수 없을까 그러자. 그러고 막 싹 빼풀고 금방 다른 얘기를 이제 평소에 우리가 주고받는 그 얘기를 되돌려서 얘기를 했다니까.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이제 우리 동생이 이상한 데 이제 빠져가 이제 문제다. 그래 나를 아주 불쌍한 자로 보고 있는 거라. 나는 또 이게 아니다 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운명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와 제발 이 얘기를 하지 말고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라. 그래 할 수 없어서 이게 참 그냥 듣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막 끝쳤어. 얘기해봐야 대단하고 그래서 야 참 그거 참 그런 걸 내가 딱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의지도 못하고 전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이렇게 멸망하잖아. 참 우리가 참 어째 우리 몇 명 안 되는 여기에서 어째 이렇게 참 우리 운명을 알아갖고 참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축복받는, 어? 아들이라 아들이고 여기 뭐야 아이들 캤는데 우리 그 수라 이 식구는 바로 우리를 말해서 야 참 너무 근데 너무 이제 넓은 세상에서 작은 수로 하나님이 이제 지금 그 생명의 그 그루터기로 남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 생명으로 또 이렇게 번창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많은 큰 은혜 축복으로 그렇게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기 아까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요거 하고 마칠게요. 어? 요거 한 게 아까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거? 아까 언니가 얘기한 건데 어, 그 이사야가 어,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
이게 이제 그 시대에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문서로 기록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증거로서 메시지를 보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 말씀을 열심히 해서 올리잖아요. 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데 음, 이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증거로서 지금 남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음, 아, 그거하고 정말 똑같구나. 이사야도 맞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밀봉하잖아요. 봉인하고 그럴 때, 이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밀봉했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우린 지금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남겨야 돼서 어떤 진짜 우리 안에서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이걸 사장시킬 수 없고 이 복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남겨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우러나서 이렇게 하듯이 이사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너무 우리하고 같다. 진짜. 똑같구나. 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음. 지금 교회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굳어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전혀 그런 전혀 그런 자세가, 마음 없다. 예, 목사님이 굳어졌듯이 그 음,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굳어져가지고 아예 음, 막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아예 거부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 모르고 그런 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면 음, 결국 이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밀봉하고 봉인해서 이게 다 열려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봉인한 게 되는 거예요. 음. 유튜브에 다 올려서 완전히 개방돼 있지만 이게 이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거는 밀봉되고 봉인된 말씀이죠.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남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똑같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 음, 영광입니다. 저는. 아멘. 아멘. 아, 진짜 아까 언니가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이사야도 아이들 둘이 많지도 않아요. 두 명. 딱 이렇게 우리라, 내가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똑같은지. 야, 그래도 정말 부족하지 않구나. 이사야도 지금 하나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응,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이 수많은 글을 남겼잖아요. 수많은 글을.